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할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유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함께 읽을게요. 집에 들어가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전에는요 성탄 전야 해가지고 성탄의 밤에 모여서 전야 예배 드렸었잖아요. 요즘은 참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 부르는 1번 곡이 고요 한번 거룩한 밤입니다. 왠지 낮에 부르면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참 고요 한 밤 거룩한 밤 못 불러봤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이 그날 밤이기 때문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고요 한 밤 거룩한 밤을 고요하고 거룩하고 감미롭게 이렇게 1절 3절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그날 밤을 상상하면서 고요 한 밤 거룩한 밤 한번 찬양합시다. 고요 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어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우리 3절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고요 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 드렸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그날 밤의 이야기인데 이 본문이 있기 전에
700년 전에,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에게 예언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그 장소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받았던 선지자는 미가라는 구약의 선지자였고요. 그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정확한 지명까지 메시지로 받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게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다스릴 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특별히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난 그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 예언으로 감추어져 있던 700년 전의 사건이 700년 후가 되어 오늘 본문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 때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야기예요. 왕을 이름을 거론하며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동방의 박사들. 동방 박사 몇 명이에요? 동방 박사 3사람. 하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성경에 3명이라는 얘기 없어요. 우리가 선물이 3가지고 낙타 타고 가는 사람이 3사람이고, 그래도 동방 박사가 3사람일 거다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성경 그대로라면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박사들이었는고 하면, 별을 보는 걸 보니 천문학자든지 아니면 점성학자든지 하여튼 그쪽 계열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페르시아의 동쪽 어딘 것 같고, 팔레스타인의 동쪽 어딜 것 같고요. 정확한 지명은 몰라요. 페르시아 어떤 지역이었겠죠. 그쪽에 있던 동방의 박사들이요,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 박사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들이 하늘을 보다가 이상한 별을 봅니다. 별을 봅니다. 그런데 그 별이요, 그동안 보지 않았던 별이고요, 그동안 경험해 보지 않았던 별이고요, 자신의 인생이 뒤바뀔 만한 그러한 별이라는 것을 알고 그 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결론은요, 그 별을 따라 움직이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만나요. 그러니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은요,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박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박사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어지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예수님을 만나야 시작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만나는 자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몇 가지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다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 만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진짜 예수님 만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처음 경험했던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그들이 어떤 자세가 있었는지 좀 보고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더 보면서 우리 신앙을 좀 다시 한번 재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시즌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여러분도 전부 다 만나길 바라고요. 그리고 만나신 이후에 전부 다 예수님 만난 자답게 반응하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이 성탄의 시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뭐 전문가들이니까 그 별이 독특하다라는 것 알 수도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던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구약을 알리만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마도 주워 들었을 것이에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 들었던 그 사건이 이것인가? 라는 물음표를 갖게 되어질 때 아마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강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들어요. 저 별이 분명히 메시아의 나심을 예고하는 별이구나.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확신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들 가운데 어떤 확신이 드냐면요,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니라 저 별은 분명히 유대의 왕이 태어나는 그 예고하는 별이다 라고 그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이 확신이 있으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멈칫멈칫한 거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고요, 100% 확신하면요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이에요? 짐을 쌉니다. 조국을 떠나서 그 별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은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 2절에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경배. 높일 경, 낮출 배. 받으실 분은 높여야 되고 나는 낮추는. 그래서 그 왕의 나심을 최대의 예우를 갖추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신 그곳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별이 그 인도한 예루살렘까지 몇 날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왔어요. 와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난 것 같아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납니까? 그들은 미가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해 주죠. 6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또 남쪽으로 한참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들은 다시 짐을 싸서 그 약속대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예수님을 만나는 자의 특징이 첫 번째 여기에 나옵니다. 뭐냐면 확신을 가진 순수한 열정이에요. 확신이 있는 순수한 열정. 정말 순수한 열정 아니면요, 정말 잔꾀 부리는 게 아니고 어줍지 않게 나의 꿍꿍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열정 아니면요, 그 확신 가지고 짐을 싸기 쉽지 않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순수한 열정으로 짐 싸서 고국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캐리어 가방 쌀 자신 있으신 분 계세요? 누가 그럴 수 있을까? 어제 책상에서 생각하니까 딱 두 분은 생각나더라고요. 제 마음에 생각난 두 분 외에는 짐 잘 안 쌀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들은요, 순수한 열정 가지고 자신의 짐을 싸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다 포기하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이 순수한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아마도 우리에게 다 그러한 순수한 열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계산적인 꿍꿍이에요.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에 순수함이 있고요, 그 순수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순수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저 그분을 만나겠다라는 순수한 열정. 그 순수한 열정이 있고 그것이 확신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당연히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고요, 구약을 알고 있었던 헤롯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 이방인들이었던 동방의 박사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별을 보고 온 그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나셨다,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순수한 열정으로 경배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 있던 말씀을 알던 자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소동했대요. 소동한지라. 야, 왕이 났대, 야, 예언이 적중했대, 이러면서 막 바빠진 게 아니라요, 소동했다. 이 소동했다 헬라어 원 뜻은 뭐냐면요, 동요되다, 또 다른 뜻은 마음으로 성가셔하다. 성가셔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복잡해지다. 자, 그들이 왕이 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설레이고 기대하기보다는요, 성가셔졌습니다. 마음으로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마음은 생기지 않고, 순수한 열정을 가졌던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으로 그 길을 떠나서 여기 왔는데, 그곳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성가셔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예배한다는 생각이 복잡해진 겁니다. 헤롯 왕의 경우는요,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요.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라는 그 소식에 자기의 왕권이 위태로워질까 봐 마음이 성가셔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나타나면 얼마나 성가신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왕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왕 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여러분이 왕이잖아요. 예배하는 게 성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싶은 순수한 열정이 아니라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하고 막 겹쳐가지고 뭐가 복잡해지고 내 스케줄이 꼬이고 막 예배 드리는 것이 성가셔지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참 많은 것이 변하다 보니까 뭐 온라인 이러면서 점점 추운 날 교회 가는 게 성가시고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언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칭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직분 또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경배하는 일이 성가셔 버렸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것들이 성가신 일이 아니라 핑계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짐 싸서 먼 길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경배하러 오는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열정이 회복되는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 지식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요, 절대 내 감정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야,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까 예배 안 드린다. 아, 난 오늘 예배 갈 기분이 아니니까 예배 안 드린다. 그거는요, 예배를 성가셔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났다는 증거예요.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진 자만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픈 순수한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다시 꼭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살다 보면 순수한 열정 잃어버릴 때 있어요. 순수했던 우리의 마음도 조금 계산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내 나름대로의 계획도 변하기도 하고요. 순수한 열정이 사라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지금처럼 많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이야 한 건물 건너 한 건물 교회고, 얼마든지 교회 갈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그때는 마을마다 하나씩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기도 하고요. 산을 넘는 일도 있고 강을 건너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10리길, 20리길 가야 하는 그러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예배하러 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추운 겨울 마다하지 않고 아침에 예배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서둘러서, 지금이야 아이들 한둘 많아야 셋이지만 그때는 막 7, 8분씩 낳잖아요. 아이들 다 챙겨가지고 손잡고 들쳐업고 1시간, 2시간 걸어서 산 넘고 강 건너서 순수한 열정으로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배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본다면 우리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 사진 한 장이 참 마음에 울림이 되더라고요. 사진 보여줘 보세요. 보여요? 네. 여러분 다 이 사진 한번 본 적 있죠? 저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저 어머니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조금 큰 아이는 엄마 앞에 앉아 있고 더 작은 아이는 등에 엎여 있고, 이야기를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 등에 엎여 있는 저분이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의 순수한 열정이 저 때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다고요. 그런데 모든 것이 현대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인스턴트식 되어지면서 우리의 예배가 그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2023년 성탄을 지나면서 바라고 원하기는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순수한 열정이 꼭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예배를 예배되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보냈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점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순수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 동방의 박사들처럼 자기의 짐을 싸서라도 그분을 경배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희생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그런 순수한 열정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말씀의 기준을 따라갈 때 예수님 만납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갈 때. 자, 그 동방의 박사들은 말씀을 알지는 못했어요. 성경을 몰랐으니까요. 그냥 별을 보고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납니까? 했을 때 그들이 들려주는 미가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5절이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리고 6절, 우리가 아까 읽은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메시지를 들려줘요. 그러니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이라는 그 내용을 거기서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믿어버리는 거죠. 아, 베들레헴이구나.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또다시 짐을 쌉니다. 남쪽으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 자기들이 처음 보고 출발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출발할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동방에서도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나타나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별이 나를 인도한다라는 게 그게 느껴질까요? 아무리 큰 별인들 그 별이 나를 인도하는 게 그게 인간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별이 나를 따라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은혜, 하나님의 계시지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들은 말씀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계시를 그대로 기준 삼아 쫓아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내 보이심,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계시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성경이 아닌, 성경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 일반적인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연 계시라고 하고요. 특별 계시는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특별 계시는 없었어요. 미가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뿐이지 어떤 특별 계시는 없었지만 자연 계시, 별의 그 움직임을 보고 그 자연 계시를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 때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연 계시라는 것, 지금 이슬람 국가의 IS 그런 테러 단체들,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계속 일어난대요. 뉴스 보세요. 리더급인 사람들이요,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들이 지금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들이 말씀을 알아서요? 아니요.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전부 다 환상 보고, 꿈의 환상 보고, 이런 자연 계시를 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개종했대요. 굉장히 IS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급인 한 사람이 꿈에 그런 환상을 봤대요. 바울이 경험했던 그 환상이죠.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째요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환상을 보고 개종했대요. 그런 역사죠.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면서 그 길을 그렇게 따라갑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친숙했던 것은 별이기 때문에 그 별을 통하여 인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 별을 따라 인도함 받아서 별이 멈추어 선 그곳은 어디냐? 9절 보십시다.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그곳에 별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몇 날 며칠을 예루살렘에 왔고 거기서 소식을 듣고 또 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별이 딱 멈춰 섰습니다. 바로 이곳이구나. 그런데 그곳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마구간이에요. 여방에 여관의 방은 하나도 없고 그 한켠에 짐승들이 사는 우리간이었습니다. 짐승 말밥통 안에 누워 계신 아기를 보고 또 주변에 짐승의 배설물로 엄청나게 냄새가 나고 더럽고 순간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꼴을 보려고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가 이 꼴을 보려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지금까지 시간을 보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말합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이 별을 보고 별이 멈추어 선 그곳에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 인간의 말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억지로 표현하고 싶은 문장 같아요. 여기에 기뻐하다 맨 마지막에 있는 기뻐하다는 동사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기뻐하고 여기는 기쁨이라는 명사입니다. 보여주세요. 기뻐하고 기뻐하다. 근데 기쁨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기쁨을 가지고 큰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이거보다 더 표현하고 싶으니까 앞에 형용사를 하나 포함해요. 크게 엄청나게 큰 기쁨. 엄청나게 큰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크게 인간의 말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우라는 부사를 앞에 씁니다. 이것은 극도로 큰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더라. 예, 아기 예수를 만난 그들은요 이 기쁨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마국간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환경 보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형편 보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게 왕이야? 라고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그들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서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서 기뻐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는데 매우 크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엄청나게 극도로 큰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돼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면 예수님 만나게 돼 있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그 기쁨이 살아나셔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우울증이 있고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하는 그 모든 게요, 내 안에 기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약도 좋고 뭐 다 좋겠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요,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만나면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됩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처럼 말씀 따라가서 예수님 만나시길 바라고요. 예수님 만나서 이 기쁨이 회복되는, 충만히 부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이었고요. 말씀 따라서, 계시 따라서 따라갔던, 그대로 순종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에게는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그 기쁨이 회복되는 그 순간 그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요? 엎드렸습니다. 바짝 엎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짝.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립니다. 경배하는 척이 아니라 엎드릴 수밖에 없는 영광과 권세가 그 아기에게 있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요, 그렇게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신앙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벌벌 떨며 땅바닥에 다 엎어집니다. 우리가 대충 팔짱 끼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대충 내가 시간 되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충 유튜브 켜고 인터넷 켜가지고 그냥 뒤적거리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을 만나면요, 바뀝니다. 엎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만나면요, 우리의 예배가 바뀝니다. 엎드려집니다. 그곳이, 엎드려진 그곳이 비단길이 아니었잖아요. 마구간이었잖아요. 짐승의 배설물이 뒤범벅된 그곳이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바짝 박사들이 엎드릴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분의 영광과 권세 앞에 빳빳이 서 있을 수 없어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라는 동사에 이어서 그들은 경배했다. 높일 경 낮출 배. 아기를 높이고 자기를 완전히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동사가 이어서 나오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다. 안 드릴 수 없는 거죠. 준비되어진 예물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예수 만난 자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 만나면요,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기쁨이 회복되고요,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드린 예물은 뭡니까? 그들이 드린 예물은 오늘 본문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러분, 이 선물의 목록을 보면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내가 쓰다가 남아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요,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지만 너는 필요하니까 가져가 라는 선물이 아니라요,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께 드린 겁니다. 이 선물의 목록의 이야기, 이 선물의 의미, to be continue, 내일 아침에. 이 선물의 의미는 내일 말씀으로 좀 이어서 갈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는 거는 그런 선물 여러분도 드리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좋은 거 드린 게 뭡니까? 내 시간을 드렸는데요, 내 정성을 드렸는데, 내 마음을 드렸는데요, 그런 얘기 말고요. 정말 예수님께 가장 좋은 거 뭐 드리셨는데요? 한번 예수님께 드려본 선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받는 거에 익숙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니까 선물 받고 싶어 하잖아요. 뭐 선물 주고받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신 그날에 여러분 무슨 선물 드리실래요? 극도의 기쁨을 가지고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냐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 앞에 섭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지 눈물로 흘려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젖은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다 닦은 발 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끼는 향유, 그것을 깨서 그분의 발에 아낌없이 부어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깝다고 난리예요. 저게 얼마나 귀한 건데 쏟아버리냐고 난립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나의 가장 귀한 건데 그보다 귀한 예수님께 드린들 아깝지 않다. 부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 여인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드렸다. 예수님이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곡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것, 이것은요, 예수 만난 자에게 나오는 반응이에요. 반응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분을 만나자 기쁨이 충만하여지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내일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만나서 여러분 제발 그 기쁨이 회복되시고 엎드려 경배함이 회복되시고 보배합을 열어 드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이 감사원금 봉투 있어요. 예물 잘 준비해서 내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액수 보시는 분 아니잖아요. 정성을 다하시면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그분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내 정성 드리는 것 당연한데, 그렇게 예배 준비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이루어지는 은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